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 찬송합니다.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서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게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울 때의 노래와 얻을 때의 기도를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 예수 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이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23절 말씀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이다 하더라. 왕이 나감에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 메르악에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인이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23절) 함께 봅니다.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그는 광야의 길로 향하니라. 몹시 슬픈 장면입니다.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자리를 노려 자기 세력을 구축해 나갑니다. 힘이 더 세진 것이에요. 이 압살롬이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고 6절에 표현을 해줍니다. 이 왕을 비방해 사람들의 마음을 갔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어리석게 그냥 넘어갑니다. 압살롬에게 넘어갑니다. 아버지를 간사하게 배신해 이제 아버지를 노리는 것이에요. 12절에 보게 되면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말을 합니다. 백성들이 이제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에게로 넘어갑니다. 이 전령이 다윗에게 찾아와 가지고 이 상태를 말해줍니다. 이 전에 보게 되면 헤브론에서 나팔을 불어 모든 이스라엘의 나팔을 불 때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 외치게 했다고 하는데 그 외침 소리를 듣고 다윗이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찾아와 가지고 다윗에게 말을 해줍니다. 지금 어떤 일이 생기고 있는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압살롬에게로 넘어갔습니다 했을 때 이 다윗이 이 성 안에 있는 모든 자를 데리고 이제 피난을 갑니다. 얼마 전만 해도 압살롬이 왕이 두려워가지고 도망을 했는데 이제는 왕이 아들을 두려워해 도망을 합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계속 펼쳐가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될 것이라고, 칼이 너의 집안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해 준 대로 여기 보니까 이 압살롬이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이 칼이 거두어지지 않은 것을 계속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는 이 사무엘 하를 기록한 저자가 왕이라는 단어를 반복해 가지고 말씀을 해줍니다. 왕 하면서 다윗을 지적해서 하는 말인데 아직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인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인데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여기 보니까 이 왕이 다윗이 모든 사람을 모아가지고 이제 이 궁전을 비우고 예루살렘을 떠나는데 거기에 보니까 후궁 10명, 첩 10명을 성에다 놔두고 이 성을 지키라고 왕궁을 지키라고 거기에 놔두고 다 떠났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 압살롬이 이 첩들을 데리고 아버지를 모욕하게 되죠. 참 잔인한 일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가다가 여기 17절에 보니까 벳 메르학이라는 곳에 멈췄다고 하는데 이것은 예루살렘 성 제일 끝에 마지막 집이라는 설명인 것 같아요. 예루살렘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집에 서가지고 다윗이 성을 바라보고 앞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 앞으로 지나가는 사람들, 그의 신하들이 다 지나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이방 고용병들이 따라왔는데 여기에 보니까 한 600명이 왕 앞으로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을 지킬 만한 군인들이에요. 군사들입니다. 하지만 이방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가드 사람 이때라는 사람이 있는데 다윗이 그에게 말을 합니다. 아마도 이 고용병들을 이끄는 리더였는데 그에게 왜 너는 나를 쫓아오냐고, Why are you following me 하는 것이에요. 왜 나를 쫓아오느냐. 여기에 보면 돌아가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하는데 이것은 이 영어 성경에도 보면 이 왕이 압살롬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돌아가 압살롬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하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나는 싸우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I'm not going to fight. 나는 안 싸운다. 내 아들이랑 안 싸운다. 그리고 너는 그냥 돌아가서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왕과 압살롬과 함께 있어라 하는 말이에요. 네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네 싸움이 아니고 내가 겪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돌아가라 말을 합니다. 나에게 얻을 것이 이제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나라를 뺏길 무렵에 너가 나를 따라와 가지고 뭐를 하겠다 하는 거냐, 돌아가라 합니다. 이때 21절에 이때가 대단한 말을 하는데 이 이방인이 여호와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다윗에게 충성심을 고백하면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에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온 이방 여인 룻과 같이 맹세를 합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살고 죽겠습니다 하는 것이에요.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자기와 함께 걷게 합니다. 같이 오게 합니다.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갔다고 하니 온 집안을 다 데리고 나온 것이에요. 자기 혼자만 나온 게 아니라 군인들만 데리고 나온 것이 아니라 가족들을 다 데리고 나온 것이에요. 다윗을 따라갑니다. 딴 사람도 아닌 자기 아들에게 쫓겨 피난 가는 심정이 어땠을지, 자기 아들이 지금 자기를 죽이러 오는데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도망가는 그 심정이 어땠는지. 참 전에는 많은 승리와 권력을 누리던 다윗이 하룻밤의 죄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 절망적인 상황 안에서도 이때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는 것을 보았던 것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하고 그를 따라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이 신앙이고 이 믿음이죠. 다윗은 모든 것이 자기 잘못임을 알고 아들과 맞대 싸우기보단 피해갑니다. 도망갑니다. 사울에게 쫓길 때보다는 더 괴로웠을 것이에요. 왜냐, 이 도망감은, 이 피난감은 자기 죄 때문에 이렇게 일어난 일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러 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하지만 벌을 내리는 하나님,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신앙을 주시는 것이에요.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지금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왕궁에서든지 광야에서든지 하나님이 계신 곳이 나의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그곳이 나의 피난처가 되는 것이에요. 어려울 때 우리의 피난처,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또 다른 시편에 보게 되면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이다 하면서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 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항상 지켜주신다 하는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 너무나도 슬픈 이야기입니다. 아들에게 쫓겨 죽게 돼 자기의 온 가족을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 예루살렘 성을 떠날 때 여기 보니까 큰 소리로 울며 떠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가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기도하실 때 특별히 어제도 또 텍사스에 총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이 미국에도 이 다윗에게 내린 재앙처럼 이 칼이 참 피하지를 않습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이 죽습니다. 쇼핑몰에서 8명이 총 맞아 죽었어요. 그 중에 어린 아이도 총 맞아 죽었습니다. 5살 먹은 어린 아이도. 그리고 또 텍사스에 자동차를 몰아가지고 길에 서 있는 사람 8명을 쳐 죽여버렸어요. 올해만 해가지고 지금 5월달밖에 안 됐는데 5월달 됐는데 올해만 해서 총사건으로 14,000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미국에만. 얼마나 큰 비극인지 몰라요. 어린 아이들, 티네이저들, 학생들 얼마나 많이 죽어가는지 모릅니다. 아침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 나라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정말 하나님 잘 믿으려고 하나님 보호받으려고 영국을 피해 이 땅에 와가지고 시작된 나라인데 하나님을 바로 보겠다고 찾아온 이 나라인데 얼마나 지금 타락했는지 하나님을 버리고 사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곳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얼마나 많이 축복하시는지 하나님 회복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슬픈 이야기, 자기의 죄로 인해 이런 모든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안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지. 그래도 하나님 버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찾는 주님이여 다윗과 같이 우리도 세상을 바라볼 때 정말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볼 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다윗에게 신앙을 주어 이런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 것처럼 저에게도 큰 신앙 허락하시어서 주님이여 참 이 모든 악한 일들을 볼 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기도하는 모든 기도 소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이 될 수 있게 하시며 어제 들은 말씀처럼 주님이여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